즐겁게 안식할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우리의 정성이 아버지를 향하여 드리는 순결하고 정결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금 여러 달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교회가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고 이게 맞나 싶은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에서는 많은 부분이 천년왕국을 설명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깨달아져야만 이 천년왕국도 거기에 이어서 이해되어지고 알아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20장 한 장 안에서 천년왕국을 짧게 다루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천년왕국을 짧게 다루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서 다스릴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관이고요. 그분이 통치할 나라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굳이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이 요한계시록 전에 구약 성경부터 해서 전체에서 이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특징이 있어요.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외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어떤 분들은 무천년설을 말하기도 해요. 이제 교리적으로 무천년설을 선택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무천년설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성경이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천년왕국 그리고 또 이 지금이 천년왕국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천년왕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기간까지 사탄이 무저갱에 갇힌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천년 왕국으로서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본 적이 없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앞으로 도래할 왕국이다. 근데 언제다?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으로 재림하신 이후에 연결되는 나라가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아주 큰 특징이 사탄이 무적행이라는 것은 바닥이 끝이 없는 구덩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바닥이 끝이 없는 그 구덩이에다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넣어놓고 문을 닫아버려요. 그 천년 동안 결박하여 던져 넣어서 잠가버려서 임봉해서 천년 동안 나오지 못한다. 근데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사탄은 뭐 하는 존재냐면 미혹하는 존재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무적행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 위에 인봉까지 해서 사탄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진행되는 천년 왕국의 삶에 대해서 오늘 나눠볼 거예요. 근데 이제 천년 왕국이 그러면 크기가 우리가 이제 지구 전체가 천년 왕국이에요. 근데 지구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성 안과 밖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어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이 심리가 어떻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래서 성 안과 밖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이 얼마만한 테두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며 그 경계가 어떠냐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내가 너랑 약속을 할 거야. 근데 어떤 약속이냐면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건데 땅이 경계가 어디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애굽 강은 어디냐면 이집트 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 그죠? 나일강과 유프라테스 강까지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도 전에 첫 언약의 말씀이 땅이 얼만큼 될 것이다 라는 경계를 알려줘요. 그래서 강과 강을 알려주는데 이집트 강, 나일강입니다.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지도로 봐야 그 땅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오시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낙원에 있는 자들과 함께 오셔서 그리고 이제 휴거된 자들과 그런 자들이 거기서 어떻게 다 지내냐 이거지. 낙원에 얼마나 사람이 많을 건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도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PPT 하나 보여주세요. 자,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수단이라는 나라가 보이죠. 그 사이에 흐르는 게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이집트라는 글씨 위에서부터 발원해서 쭉 해서 수단에서 내려와서 에티오피아로도 흐르고 그 아래는 무슨 나라죠? 이름이 잘 안 보이네요. 남수단까지. 그러니까 그 나일강의 흐름이 에티오피아와 남수단까지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이 굉장히 넓은 범위로 흐르고 있거든요. 튀르키예 터키라고 돼 있죠. 거기에서부터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서 쭉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큽니다. 성경은 분명히 애굽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경계를 해서 그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거기에 속한 나라들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레바논, 시리아, 그 이스라엘 그 옆에가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이라크, 그리고 튀르키예, 지금 예전에 터키죠. 튀르키예 일부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포함이 돼요. 엄청나게 넓죠. 그냥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경계를 애굽 강이 나일강을 말하는 거예요. 나일강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의 삶이 어떨 것이냐, 천년왕국의 삶의 어떤 부분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로 갑니다.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한 책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고, 우리도 사실 전쟁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온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천년왕국이 되면 칼과 창을 쳐서 농사를 짓는 도구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에 그 다스리는 기준이 되는 지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근데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갈아엎어서,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사람과 짐승 안의 내면이 바뀌는 이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라 그랬어요? 슬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 예수님과 낙원에 있던 자들이나 또 휴거된 자들은 또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또는 목배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면 성 밖에 있는 사람들. 근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에서 이 지구상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시작하는 심리는 뭐였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심리였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들의 지식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지식과 세상에 속한 지식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바뀝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면 사람이나 만물에게서 공격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남을 해하거나 남을 공격하는 그 성향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천년왕국의 삶은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의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듯이 그 천년왕국의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이 에덴으로 돌아와서 에덴을 회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심리와 마음과 정서가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으로 갑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천년왕국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의 심리를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이 성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상처를 싸매시고 심판이죠. 성 밖으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 천년 왕국에서는 달과 해가 자기의 역할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더 돕는다. 만유를 치유하신다.
지금은 다 훼손됐잖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깨지고 훼손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해서 달빛은 해같이 빛나고 햇빛은 7배가 된다. 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5장으로 갑니다. 3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피는 것처럼, 여기서 백합화라고 그러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장미라고 표현하거든요. 샤론의 장미라고 표현하죠. 장미와 백합화가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땅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땅이. 그리고 3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전 지구적인 회복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개입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 땅의 회복, 만물의 회복이 필요한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을 때 이 땅이 저주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채소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을 일구고 그거를 뽑아내고 씨를 뿌리고 또 채소를 가꾸다 보면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그러한 무한 반복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천년왕국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에덴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이 천년왕국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좀 보는 곳에서 55장으로 갑니다.
55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 본성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한 시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자연 만물이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만물이 주의 오심을 고대한다. 왜냐하면 너무나 황폐하게 되어서 그들이 신음하면서, 지금 만물이 그렇잖아요. 신음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고 왕권으로 통치하시며 우주 만물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하고 또 나무가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해서 잣나무와 화석류, 화석류는 은매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잣나무와 은매화 나무가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 나온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것이다. 에덴을 회복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날 때 그 땅이 무엇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다시 가시나무와 찔레 대신 잣나무와 은매화가 나무가 설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다. 어떤 표징이에요? 에덴이 회복된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아주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낙원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기까지 살아있다면 휴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에덴에서와 같이 자연과 만물과 그들의 마음과 성품이 회복되는 과정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겠어요. 사람들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을 보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스바냐로 갑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입니다. 스바냐. 스바냐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자, 천년왕국이 되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며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이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pure languag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pure language는 뭐냐면, 그때 내가 그 백성들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어서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서는 예상하기로는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고 그들이 그 언어로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순수한 언어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순수한 언어가. 창세기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언어가 다 하나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고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전 세계가 민족마다 나라마다 언어가 바뀌죠. 그런데 이 스바냐에서는 그때에 천년왕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백성의 입술에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다. pure language라고 그랬어요. 순수한 언어를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아마도 에덴에서 썼던 에덴의 언어를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곳곳에서 암시하고 계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는 pure language, 순수한 언어를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돌려준다. 그러니까 돌려준다는 것은 원래 것을 다시 주는 거죠. 그래서 혼잡하게 되기 전에 있었던 창세기 11장 1절에 나온 그 언어, 하나의 언어를 썼던 그 언어를 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순수한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성경에서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낙원에 있던 자들이나 휴거된 자들이나 환난 동안에 목배임 당하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당연히 그 성과 성도들의 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겠죠. 그리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세상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동물들까지도 그 공격성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셔서 에덴과 같이 다시는 전쟁이 없는 곳으로 바뀌는 것이 천년 왕국입니다. 회복의 나라예요. 아름다운 나라이고 놀라운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여기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모습에서 돌아서서 주를 향하라는 나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이러한 사람과 어울려서 이러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그죠? 돌아서라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심리를 가지고 성 밖에 있게 되는 거예요. 성 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땅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돌아가면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특별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3절에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사탄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미혹이죠. 이 성경에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20장에 미혹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성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꾸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던져 넣어졌던 사탄이 어떻게 돼요?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7절을 보면 천년이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래서 그때에는 나귀가 끄는 수레에도 성결이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천년왕국이 회복된 때입니다. 천년이 참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회복시켰다. 1000년 동안 회복을 시켰다. 그 얘기예요.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무적행에서 나온 거예요. 무적행 인봉한 걸 떼고 문을 잠갔던 문을 열고 사탄을 꺼냈습니다. 그가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자, 예수님과 성도들이 있는 성 안을 미혹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이미 새 사람이 됐고 영화로운 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미혹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1000년이 찼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온전히 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탄이 놓였을 때 사탄은 자기의 역할을 다시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 끝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왕국 안에서 그 지구상에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데 미혹된 수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인구는 죽지 않고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수 중에서 다시 미혹되는 자가 바다의 모래 같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요한계시록 20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 가득해서 사람들의 심리와 심성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만물이 소생되었는데 1000년이 차고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왔을 때는 그 사탄의 역할이 미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해서
온 지면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고 뭘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성격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너무 슬픈 일이죠. 물론 성 밖에 있는 사람이 모두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성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미혹된 자가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릅니다. 둘러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는 성을 둘러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태워버리고, 그리고 미혹하는 마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때 이후로는 출현할 수가 없어요. 불못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심판 가운데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천년왕국의 이 마지막 부분이 참 슬퍼요. 사탄은 미혹하는 일을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그 미혹하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계속 미혹이 되는 거예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계속 미혹이 됩니다. 고린도후서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 지구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잃지 않기를 소원하십니다. 다 살리기를 소원하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어떤 열심을 내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소유하는 상태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두려워한다.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보고 있지만 천년왕국 끝에, 천년 끝에 사탄이 나와서 미혹하는 것이 지금 무저갱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사탄이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이제는 사탄의 일을 인식하셔야 돼요.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의 결과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 부패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천년왕국의 일은 그때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지금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거다라는 지식을 갖게 되었고 우리가 깨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때에 사탄은 무엇에 힘쓰겠냐는 거예요. 하와를 미혹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저주받은 땅으로 쫓아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와와 아담을 단절시켰던 것처럼 사탄은 부지런히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도록 할 것이다. 난 그게 염려가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로 갑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무법한 자들의 미혹,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죠. 사탄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모습을 미혹에 이끌려서 이것을 상실할까봐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어, 구원받았어 라고 표현하지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론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이 유지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찌하든 우리를 거기에서 미혹해서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썩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베드로후서 다음이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천년왕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퍼펙트하게 에덴을 회복시키시지만 사탄이 나와서 미혹할 때에는 사람들은 또 여지없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사역자고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눈앞에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결론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거룩한 행실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다려라 주를. 천년왕국을 보세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퍼펙트하게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지만, 언어까지 바꿔주시지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사탄이 나왔을 때 다시 미혹된다는 거예요. 미혹되는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여러분 이거 두렵게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계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남은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단의 미혹은 우리를 허물어뜨려요. 진실함에서 떠나게 합니다. 정결함에서 떠나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부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썩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두렵게 받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주를 향하였지만 내일 내가 뒤돌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의를 행하였지만 내일 내가 불법을 행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해를 우리 머리 위로 띄워주시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세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인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지혜를 붙드세요. 제가 단독 사역 만 10년이 됐어요. 만 10년이 되면서 제가 놓아버린 게 굉장히 많아요. 취미는 다 놓아버렸죠. 음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유치원 교사였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또 악기 다루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악기를 다뤘었는데 그런 취미까지 다 놓았어요. 왜냐하면 사역에 집중될수록 취미를 가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한켠이 없어요. 그게. 그리고 놓은 게 친구예요. 제가 원래 굉장히 친구들을 좋아해서 학교 다닐 때에는 대학교 때까지 늘 10명 이상의 친구들과 활동하고 모임을 갖고 늘 이제 새 학년이 되면 무리를 딱 만들어서 리드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만나는 친구가 없어요. 해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다 놓게 돼요. 다 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남은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소원은 어떤 거냐면 교회 건물이 없어져도, 교회 건물이 없어져도, 또 저라는 사람이 없어져도 여러분이 손에 들을 수 있는 이 성경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집이 사라져도 여러분의 방향은 새하늘과 새 땅을 목표로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너무 짧고 농담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너무 지겨워요, 목사님 설교가. 성경만 보고 성경만 찾고 재미도 없고. 저는 재미없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흥미가 있겠어요? 꿀과 송이꿀 같이 달려면, 그 맛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그때 비로소 성경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때로는 종아리를 치고 때로는 손발을 잘라내는 두려운 말씀 앞에서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집에서 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목사님들이 성경책 안 갖고 다니세요. 모임 가면 성경책 피는 사람 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다 탭이나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근데 제가 굳이 이렇게 성경을 피는 것은 이 말씀이 좀 더 이렇게 가시적으로 마음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전기가 제공이 안 될 수도 있고 환경이 어려울 수 있을 때, 그때 이 성경책 하나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예요. 건물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뭐 길 가다 죽을 수도 있죠. 저도 없어질 수 있어요. 무엇이 살리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벗어나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시간 내내 저는 성경만 읽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돼서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때가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야 될 거예요. 예전에 찬미가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 꿈을 많이 꿀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찬미가 꿈을 많이 꿨는데, 그때의 꾼 꿈 중에 하나를 얼마 전에 기억이 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꾼 꿈 중에 하나가 그때는 이제 남편 교회에서 제가 사모로 사역할 때니까요. 사모로 사역할 때인데 우리 교회가 아테네 신전 같은 기둥이 있었다. 근데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초 하나와 성경책 한 권, 그리고 각자의 방석을 들고 문으로 들어오더라. 근데 엄마가 거기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고 있었어 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기둥이 이 기둥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임박한 이 시간에 여러분 성경 외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 안 보셔도 돼요. 너무 그 가라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 유튜브 안 보셔도 돼요.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또 우리 최은아 전도사님 동생이 본 꿈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빌리지와 이 올라오는 통로를 보면서 그 빈 자리마다 사람들마다 전부 방석을 깔고 성경책 하나를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다른 것에 관심을 이제 놓으세요. 네. 성경 하나로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물론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취미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이제 저한테 남은 거는 자녀들,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의 결론이기를 소원하는
결론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는 여정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은혜를,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년왕국을 지나고도 사람들은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아. 여러분 자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겸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그것이 육에 속한 것인지 영혼에 속한 것인지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 관점과 가치관이 영혼에 속해 있는지 육에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이 시간에도 어찌하든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여질 때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을 잃었을 때 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의 목표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이 땅과 이 곳에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목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회복하여 다스려 주시는 빛나는 왕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혜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실 건데, 그 주님이 우리 앞에 오실 건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거룩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미혹되어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을 미혹했던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두렵게 그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 짧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